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고난이 지속되고 또 가정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아로새기시는 모든 고난과 근심과 고통들도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 저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참으로 철필로 또 끌로 망치로 저희 영혼을 가다듬고 계시는 것임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궁한 지혜를 가지시고 또 무궁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바싹 매달리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소망이 무너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지치게 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성령을 갑절로 보내어 주시고 주님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참 오랫동안 답답한 일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참 황망한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때에 주의 방식으로 도우시되 또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와 이 세상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이 온통 불의와 악이 참 처참한 범죄들이 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은밀히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참으로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어내실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런 와중에 믿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픈 자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온전히 상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어서 인내가 바닥이 날 지경이온데 주님께서 인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곳에서도 벗어나서 상쾌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때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산업 가운데 위기를 겪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견뎌서 참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가 찬양 드릴 때 받으시고 저희 헌물을 받으실 때 저희 전부를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서 신자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선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그 이상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면 세상에서 칭찬을 들으리라 그렇게 기대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종종 세상도 신자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들이 흐릿한 양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선함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소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마음에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자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악을 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처럼 악을 당할 때도 의로움을 잃지 말아야 되고 여전히 선을 행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절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얻으셨기 때문에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서 악을 당하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계속 행한다고 하면 마침내는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신자도 이제 따라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18절에서부터 22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 가지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며, 둘째 그림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받는 세례. 노아의 방주와 성도의 세례는, 이 두 그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린 18절과 영광을 그린 22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홍수 가운데 죽음의 물 가운데 떠올라서 아라랏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되 죽음의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갑니다. 즉 그리스도나 노아의 방주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동일한 모형,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모두 죽음과 고난의 세례를 받고 다 함께 하늘에 보자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난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요, 또 신자가 영광의 나라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선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신자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영광 받으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는 영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단 한 번, 어떤 면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 단번 속죄의 제사를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하여금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당하신 죽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비록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위대한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겉보기에는 길을 잘못 들어간 것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고, 선을 악으로 갚음당할 때는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고 한심하며 불안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는 오히려 모든 두려움과 회의를 벗어버리고 장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참 그 무서운 맹수의 입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큰 확신 가운데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성령으로는 살림을 받으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 홍수의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9절부터 있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성경에는 난해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그런 난해 구절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온전히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쓰셨는데 우리가 그까지 지각이 잘 가닿지 않아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런 난해 구절들 중에도 상당히 해석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은 멋진 말씀이다. 그리고 아마도 신약의 어느 본문보다도 모호한 본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해석이 아주 분분했어요. 아주 정말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본문이 또 유명하게 된 것은 이 본문이 천주교의 연옥교리를 탄생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천주교가 연옥교리를 만들어낸 말씀들 중에 외경에 있는 한 말씀과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외경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 외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으로 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 본문이 뭐 연옥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본문이죠. 요 본문을 가지고 천주교가 연옥을 자꾸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베드로전서 주석들은 이 난해 구절에 주목하게 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 연옥 교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 핵심 메시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 핵심 메시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메시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는 신약 신자들이 마치 구약의 노아처럼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구원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게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참 이 본문의 해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리는가 참 막막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주된 해석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뭐 수십 가지 아마 수백이 될지도 몰라요. 아주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걸 이제 다 교통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흐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시대 홍수로 죽은 사람들의 영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죽은 사람들의 영에게 선포하셨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선포가 성령 안에서 노아를 통해 이루어졌고 바로 그 당대 노아의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옥에 있는 영을 인간이 아니라 노아 시대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옥에 그리스도가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사실 그 네피림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봤을 때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저희는. 근데 재밌는 거는 요새 이 해석이 가장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주석들 보면 이걸 많이 지지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요새 신학계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구약만 보고 신약은 아예 안 봐요.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구약은 아예 안 봐요. 그게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무식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구약에 뭔가 이렇게 딱 그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에녹서 같은 외경에서 뭔가를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자꾸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세 번째 해석이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죠. 여하튼 이 세 가지 주된 해석은 또 참으로 다양한 변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시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노아 당시에 선포하셨다는 해석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중간 상태에서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시점에 따라 또 예수님이 언제 선포하셨느냐, 그 시기에 따라서 또 해석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도 또 해석이 달라져요. 여기서 그냥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할 때 이 전파하셨다는 게 뭐냐? 선포하셨다는 말이냐, 승리를,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이냐, 이런 해석에 따라서 또 해석의 내용이 막 달라져요. 또 여기서 옥에 갇혀 있는이라고 했는데, 여기 옥에 있는이라고 했는데, 이게 옥에 있는이라고 할 때 이 옥이 뭐냐? 지옥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갇혀 있는 영적인 감옥, 일반적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는 영적인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해석,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시대 홍수로 죽은 사람들의 영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해석을 취하고, 예수님의 선포 시기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사이에 선포하신 것으로 취하고, 옥을 지옥으로 취하고, 선포를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복잡했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시대 홍수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으로 선포하셨다는 해석을 취하고, 예수님의 선포 시기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사이에 선포하셨다고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영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갇혀 있는 노아 시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해석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재기회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연옥 교류에도 문을 열어놓게 되죠.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 간다고 생각 안 해요. 대부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선행을 한 사람들, 아주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행한 사람만 천국에 바로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는 신자들은 연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하라고 하는 대로 교회 내에서 세례를 받고, 또 정부 죽을 때 또 성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7가지 성례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죽은 성도들은 다 연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연옥에서 다 씻음 받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형벌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회는 또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연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피아가 뭐 대부 이런 데서 보면은 자기 조카 세례하는 날에 자기 정적들 다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피아가 천주교회에다가 엄청난 헌금을 하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헌금하고 죽는 거예요. 연옥에 가는 시간을 이제 줄이려고. 그러나 자기는 지옥에는 안 간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는 연옥교리를 일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성경에 어떤 지지구절도 없으니까. 여하튼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 주된 해석과 예수님의 선포 시기, 선포의 내용, 그리고 영적인 옥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이 모든 것을 각 단어의 용례를 설명하고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참고하면서 또 개혁교회 교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분별하고 해석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여러 주 동안 설명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석들을 보면 아예 이 부분에 가서는 새로운 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따로 떼가지고. 그 정도로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을 더해서 제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해석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어거스틴은 둘째 해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노아를 통해 그 시대에 선포하셨다 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해석은 3장 18절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이 두 번 나오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미 18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18절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18절의 해석에 따라서 19절의 해석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반대로 19절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18절의 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르칠 때 거룩한 영 이렇게 표기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영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이라 할 때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인지 성령을 가리키는지 문맥을 따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18절의 영을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18절의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이하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가 또한 성령으로 가셔서 전파하셨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저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자,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가 또한 성령으로 가셔서 전파하셨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저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살던 불순종하던 자들을 오래 참으실 때 성령께서는 노아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끝내 불순종하였고 현재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당시에는 지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의 약점은 원문에 없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더해서 이해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문에 없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어떤 면에서는 넣은 거죠. 물론 옥에 있는 영들에게를 사도가 이 서신을 쓰실 당시에 이 영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부연 설명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옥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즉 영적인 옥에 갇힌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지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들의 유혹에 그저 끌려다니는 상태, 그것을 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옥이라는 단어는 통상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단어와 다른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 천사들을 옥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옥도 사실은 바로 지금 상황, 그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있는 그런 상황을 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성령으로, 바로 그 성령으로, 이 새 생명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영들이 아니고 노아 시대 죄와 사망의 저주와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영들,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노아를 통해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가 이루실 은혜의 복음을 미리 전파하셨던 것이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음을 이미 전파하셨고, 그 전파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이 이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큰 심판 안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죄는 심판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노아 시대 때는 그 복음 전파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겨우 8 식구만 구원을 얻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천주교는 여기 저가 또한 영으로 전파하셨다 하는 말씀을 자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와 분리된 영이 옥에 가셔서 전파하셨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사이에 지옥에 가셨다, 그리고 또는 지옥 정복설, 또는 선조 림보설,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조들은 지옥이 아니라 림보라고 하는 데 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제기회설, 제실현설, 연옥설, 이런 것들을 이런 불명확한 구절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영으로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면 이 모든 얘기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사실 이 영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상태로 해석할 여지가 성경 자체에는 없어요. 다른 성경 어떤 구절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 해석은 아주 이질적인 해석이에요.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가 내 영혼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냥 그 강도가 전직 강도죠. 그러니까 강도짓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기도를 들은 후에 아마 회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옆에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해요. 나를 좀 그 나라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전직 강도니까 강도짓밖에 한 게 없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십자가에서 바로 죽었으니까 아무 선을 행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한마디에 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바로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 영혼이 낙원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상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죠. 천주교에서의 어떤 상상이죠. 물론 천주교나 구미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런데 원래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의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지옥의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지옥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고백이지 예수님의 영이 마치 지옥에 내려갔다 그런 고백은 아니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하도 복잡한 내용을 또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더 나간다고 해서 뭐 유익될 것은 별로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아주 간단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는데 노아 시대 때 이미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도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례가 무엇인지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 즉 구약의 노아 방주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왜 갑자기 여기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꺼내느냐? 그거는 우리 물세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물세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되겠고요. 사도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예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오랜 시간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마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0년 동안 산에다가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강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노인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노아는 이 땅이 홍수로 진멸될 것이라고 120년 동안 말하고 행동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보여줬지만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짓이었어요. 그래서 멸시하고 비웃었겠죠. 그러나 이처럼 기나긴 세월 가운데 노아는 그 비웃음의 고난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나간 시대에도 신실한 자들이 순종치 않는 자들과 섞여 살았고 저들로부터 온갖 비웃음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아니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외롭게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방주를 건설했을 때 겨우 자기 식구 8만 구원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권세를 불신자들이 행사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생명도 저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임박한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은 흔들릴 수 있겠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는 노아 시대의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 노아도 형편이 똑같았다. 온 세상이 악한 자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다 비웃었다. 미친 자들이라고 욕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노아의 가족을, 믿음 가운데 있는 가족을 지켜내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세상에서 찌끼같이 여김을 받지만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8명밖에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지금은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신자가 억울하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 때처럼 반드시 경건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므로 신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대마다 참 많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소망을 향해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신자들이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8명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그저 한 줌도 안 됐죠.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1000만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고 외치지만 글쎄요, 그 가운데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어느새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죠. 우리가 교회에 꾸준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자꾸 세상에 우리 믿음을 이렇게 좀먹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 인생에 늘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그 싸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도 그런 싸움 가운데 있으니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선을 행하며 이 싸움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과 권세와 좋은 것들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미한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확연하게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8 식구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주옵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되니 고치고 홀로 주관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